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쁘게 들어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네요. 오늘 5절에 보니까 6시, 그러니까 정오예요. 12시 정오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11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시면 오후 5시입니다. 보통 하루 일이 몇 시쯤 끝나게요? 5시 반,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의 끝날 역에 주인이 가서 또 나가본 거예요. 나갔더니 그때도 일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침에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에이 오늘 공쳤네.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쉬면 오히려 내일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더 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말입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도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왜 여기를 못 떠나고 놀고 서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놀면서 재밌어서 거기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 가야 될 텐데 집에는 그날 일당으로 아버지가 돈을 주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일자리를 못 구했으니 얼마나 가장으로서 힘들겠어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그리고 그렇게 일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주인이 찾아와 일자리를 주고 만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주된 이야기가 비유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들어가면 편하게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냥 쉬고 누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로 가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범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1장과 2장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죠. 그런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니나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놀거리를 찾고 막 그러고 다녔을 것 같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곳에 파라다이스에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그냥 거기서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곳에서도 인간은 뭐 했다고요? 일했어요. 경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에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을 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갑자기 확 나이가 들어 보이실까요? 은퇴하셨을 때입니다. 일을 딱 그만두시는 순간부터 확 갑자기 늙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러실까요? 놀면 편하실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속에는 인간이 노동함으로, 일함으로 우리에게 자아를 실현하고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일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건강이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생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불행한 조건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내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지는요,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복지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비유하시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장소에서 논일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궁핍하고 아프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직장을, 그런 환경을, 그런 건강을, 그런 지혜를, 지식을, 그런 경력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소위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간혹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시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 현장에 찾아가서 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단의 심리학이 뭘까? 사단의 사고가 뭘까? 이걸 연구해서 논문을 써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과 이렇게 대화해보고 심리를 점검해 봤더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 중심 핵심에는 뭐가 들어 앉아있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죠? 네, 여러분들 미국 가면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단 교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성경 1장 1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탄교의 자기들이 쓰는 성경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뭐 광고 카피에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요즘 막 사람들한테 물건 사라고 훌륭한 삶을 사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카피 문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교의 1장 1절이 그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 살아갑니다.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일해야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죠. 조금 더 좀 확장된다면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죠. 절에 가서 이렇게 뭐 몇천 배 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정한수 떠놓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를 위하여? 예, 여기 노란 글씨 돼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양한 일을 해요. 다양한 숭배를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빌어요. 근데 달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시나요? 달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산에 가시다가 이게 큰 나무 보면 돌 던지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 큰 나무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무에 돌 던지시나요? 아니요. 뭐라고 하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시나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일해야 삽니다. 노력해야 삽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야 사는데 범죄한 이후로 그게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누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근데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록도에 가서 이제 봉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손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뭉그러져 계셔서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세요. 바느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손끝으로 세세하게 하셔야 될 일들. 이제 심해지면 이제 눈도 보이시지 않으시고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이 이게 뚝뚝 떨어져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그런 거 말벗 해드리고요, 옷 빨아드리고요, 이게 바느질 해드리고요. 저기 그냥 그 봉사 이게 지도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그냥 그 집에 가셔서 할머니 여기서 전 잠깐 피곤하니까 자고 갈게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게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언제 하시냐고 봉사를. 그래서 날짜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제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제발 좀 우리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날짜에 맞춰서 미국에서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소록도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시간 맞춰서 비행기 타고 오겠대요. 야, 그래서 웬 열심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거더만요. 미국에 있는 중요한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만 좋아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한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있어야. 그것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을 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기록이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좋은 조수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것을 채워가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또 내 주변의 사람들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허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될 쯤 되면 부모님은 언제 시기예요? 중년이십니다. 한 40대가 넘어가시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신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그냥 뛰고 달리고 했습니다. 오직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뛰고 달려왔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일하고 열심히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보고? 아빠, 내가 힘들 때 아빠 어디 있었는데? 또 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와 이 부모님들이 중년에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그 불안한 시기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고지를 향해서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고지를 딱 올라갔답니다. 모든 군인이 다 올라가서 환호성을 벌이고 있는데 나폴레옹의 한마디에 모두 다 졸도해 버렸대잖아요. 뭐라 그럴게요? 예, 여기가 아닌가요? 인생을 걸고 달려왔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해 봤더니 내가 정말 잘 왔는 건가?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필요한 일꾼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전 9시에 나가요. 정오에 나가요. 3시에 나가요. 거기다가 이제 30분, 1시간 지나면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도 나가야 될 판에 거기 하루 종일 낙심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거예요. 이 주인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 주인은요, 그 포도원을 뭐 하러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벌어먹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꾸 찾아가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새벽 일찍 못 나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왔으면 이 사람 만났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그럴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세상의 잘못이든 자신의 실수이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시에 만난 사람, 인생의 그 노을기에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도 오늘 밤에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과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기회를 얻겠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사람도 계산해보면 알지요. 이제 뭐 30분, 1시간 남았는데 일당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고맙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가서 일할 때 술렁술렁 했겠어요? 사람 눈 피해가면서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일이 돼버리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주인과 그 포도원을 위해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여기 9시 그리고 정오 3시 5시 이것들을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나이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은혜를 힘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아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갔을 겁니다. 인생의 9시쯤 한 초등학생쯤 됐을까요? 그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영혼 정오 한 청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3시 중년에 5시쯤 몇 살쯤 되셨을까요? 인생을 접어야 할 순간, 정리해야 될 순간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 집어넣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여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 것인가가 내 영혼 안에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누구를 위해 교회 나왔게요? 저를 위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게요?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누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땐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자녀들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 멈추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분녀해 주셔서 친히 내 영혼에 내 몸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조금씩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계신다면 저 믿지 않는 분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 비는 것과 별반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솔직하게 내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비껴 맞은 겁니다. 정확하게 팍 맞아야 죽는 거잖아요. 근데 비껴 맞았습니다. 그을려졌는데요. 겉만 살짝 그을려졌어요. 속은 안 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하지만 저도 제 안에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욕심이나 그것들과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삶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 어떤 특정한 사역을 두고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직임이 있으시잖아요. 여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남전도 회장님도 계시고요. 교사도 계시고요. 내게 주어진 직임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일상의 삶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말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그냥 가장 일상적인 삶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식사하십니까? 할렐루야. 빨리 왜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창피해가지고요. 식사가 딱 나오니까 화장실 가서 식기도 하고 와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사람들 앞에 좀 창피스럽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식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옛날 얘기를 했더니 혜민이가 그랬나 형준이가 그랬나 한마디로 껴드는 거예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다 친구들이 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볼펜을 주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리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도 화를 못 냅니다. 뭔가 내 이익을 챙겨야 될 순간에 그걸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너도 이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작 너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5시에 들어간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으니 나는 엄청 많이 받겠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이죠. 아니, 하루 종일 이 더위와 이 수고를 애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두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나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떠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내 아들이었어요.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요. 그래도 그 주인에게 가서 따졌을까요? 아니 오히려 뭐라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고맙다 그랬겠죠. 오히려 감사하다 하겠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80대 70대 져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똑같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화내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포도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포도원을 준비해 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써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신 거죠. 거기다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의 마음이신 거죠. 그 마음을 읽어내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이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율법이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고난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분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희생을 대가를 치르는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주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어요. 우리 이강순 권사님께서 우리 엄선 성도님께 전도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따님 집에 계셔서 1년 동안 못 오신대요. 근데 그 집 다 불교 신자 가족들이거든요. 이강순 권사님 전도하셔서요. 그 어머님 복음을 들었어요. 전 그분 통해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셔도 우리 김성자 권사님 아주 그냥 복음에 열정적인 권사님이세요. 화요 장터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 원래 장로님이셨거든요.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천국문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천국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문은 안 열어주시고는 시험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하나를 툭 던져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네가 이제까지 장로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천국 간 사람 여기 이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백지를 하나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거를 들고는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땀을 삘삘 흘리고 계시다가 잠에서 깨셨대요. 그 꿈에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직임자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시다가 결국은 목사까지 되셔가지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장병이 있으셔가지고 오래 못 움직이시는 분이었는데요, 그의 생애를 들여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그 사랑 아시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복음의 통로로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새록새록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예수님 날 위해 살지 않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